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얼굴과 목소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형제 자매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샬롬입니다. 18일차에는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 19일차는 은사는 어떻게 발견되나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성령 안에 지체된 형제 자매님들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존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소명에 따른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함께한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사가 발견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소명이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은사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를 발견해야 하고 또 그 은사를 구해야 하고 또 계속 사용함으로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8일차에 나누었지만 은사는 달란트와 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 대신에 대부분의 경우 달란트와 자신이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른 일이고 행할 때마다 내 심중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온다면 그것은 달란트와 지금까지 경험한 기술과 지식도 은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타나면 행하는 일 자체에 기쁨이 임하고 또 열정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시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주어진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적인 감정,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명에 맞지 않는 일을 할 경우에는 좋은 달란트와 기술과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직면하고 싶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돈 버는 일이 될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늘 육체의 피곤함과 쉬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 일 자체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명과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소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소명에 따른 은사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은사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소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은사가 발견되고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어떤 특정한 은사가 발현되고 또 활성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을 묵상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알려줄 때가 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의 소명은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 교수로 쓰임받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지난날 삶 전부, 즉 과거의 경험과 배움도 다 은사의 자원과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자신의 흥미나 달란트와 상관없이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은 좋지 않는 가정 사정과 또 형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자신 안에는 이런저런 상처와 쓴뿌리가 넘친다고들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몸의 전부를,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과거의 경험, 지식, 배움,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나 쓴뿌리, 이 모든 것들도 헛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지식과 경험, 그 배움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는 각자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소명이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처럼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일의 과정이나 방식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은사가 발견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적든 크든 간에 이미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책 256쪽에 나와 있는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56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6가지를 점검해 보면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잘했던 것과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나타나시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장점, 단점,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예를 들자면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 이상이 나타나는 것, 즉 달란트를 넘어서 은사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사용되는 은사 검사지나 혹은 버크만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외면적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소명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보고 그 일들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는지,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이 신뢰하고 본인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검증된 사역자나 멘토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명으로 주어진 일이고 직업입니다. 물론 반드시 한 가지의 직업만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기초에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틈날 때마다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받아야 될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 놓으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샤워를 할 때나 혹은 그냥 음식을 조리할 때나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때 그랬지, 그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내 능력 이상의 것이 그때 나타난 거야,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룹핑하게 되면 나한테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은사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지금 언급한 버크만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많이 권유하고 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그리고 지금의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제일 괜찮은 것이 바로 버크만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MBTI, 디스크, 스트롱, 애니어그램 검사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버크만 테스트는 개인과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점, 행동, 동기 이런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테스트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버크만 테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다면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성격 유형에 초점을 맞추는 타 검사에 비해서
버크만 이 테스트는 성격 특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직무, 직임에 대한 정보가 함께 볼 수 있는 평가 도구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즉 욕구를 중요시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이는 평소 행동과 스트레스 행동, 그리고 내면의 욕구와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버크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자신의 욕구를 구별하는데, 그리고 지금의 일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적지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또 주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9일 차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중에 강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이라 그럴까요?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은 그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다는 당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그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은사를 가졌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다룸을 받고 좀 더 새롭게 해야 할 그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더불어 19일차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또 그에 따라 소명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활성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마주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내 소명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이 나의 소명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대가로 시간을 보내는 대가로 돈을 받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주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비록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스스로가 소명이 아니고 또 적성에 맞지 않고 은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아버지, 그동안에 내 일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이 일이 설령 나에게 준 소명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직 알지 못했던 은사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저와 함께하는 기도를 듣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바꾸는 자들이 느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 열정은 있지만 막상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신이 판단하기 전에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게 한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숨겨져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은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정말로 나에게 맡기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소명에 따라 또 주어진 은사들을 최대한 많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해주셔서 그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은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과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분명히 내가 살아온 그 다양한 경험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많지만 나는 그것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그 기도를 심은 자, 그 심중에 심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은사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가 아버지 빨대로 물을 힘있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아버지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는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은사가 풀어져서 활성화되어서 온전히 쓰여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상하고 느끼는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각자의 은사가 활성화된 것들을 상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은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실상을 아버지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 내 심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터, 내 일터에서 또 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활성화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활성화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은사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또 사용하고 있는 은사가 활성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20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